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384장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08장 부르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온에 넘치네. 아멘. 마음을 모아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세 무궁토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고단한 인생길에 용기와 희망을 주시며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헐과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온갖 염려와 걱정에 얽매여 살던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저희는 참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건만 저희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죄악이 넘쳐나는 위험한 길로 다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는 평안함이 없었고 참된 만족도 없었습니다. 이 허전함을 달래기 위하여 방탕함과 술 취함과 쾌락에 몸을 맡기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오 주여, 그릇된 길로 나갔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3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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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영광송 1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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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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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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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백한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신 만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코로나19와 온갖 변이들이 일으키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육과 안에 강건케 지켜주셔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저희가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저희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지은 게 죄밖에 없사옵나이다. 주님, 제가 진실로 회개하고 회개하오니 저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계획을 세우는 때인데 저희가 세우는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생명의 결실로 맺히길 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올해 우리 교회가 목표로 세운 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저희가 온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온 세계는 온갖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무척 어지럽습니다. 주님, 이 온 세상이 주님의 어미하심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유정자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또 저 북녘의 우리 동포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신동의 권속들, 각 가정의 형편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저희가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 신동의 노령의 이런 성도들 건강 지켜 주옵시고 생업을 도와 주옵소서. 저희 중에는 혼인을 위해 기도하는 심령들 있습니다. 주님, 저들로 속히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또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심령들, 오직 저들을 통해 주께 큰 영광 돌려드릴 일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 언제나 지혜와 명철을 7배나 더하게 하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시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대언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귀한 열매들로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에 순종한 선교사님들, 저들의 생명을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헌신케 하옵소서. 주께서 이미 다 예배하신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길들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날마다 붙잡아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안전하게 하여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로 주의 백성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정성껏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를 드립니다. 저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됨을 믿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떼어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결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형통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가 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고백하오니 성도들의 삶에 더욱더 놀라운 감사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 앞에 감사로만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성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헌금과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주정헌금과 목적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그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 흠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신동의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은혜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며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 도우시옵고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이유로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붙잡혀 나아갈 수 있도록 신동의 모든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3년 1독 말씀 묵상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한 장씩 읽고 묵상하시며 팜플렛에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비전헌금 및 작은 도서관 후원 작정 오늘까지 예배 중에 작정하려고 합니다. 정기당회가 2월 6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을 예정이고요.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이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백신 추가 접종 등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콤 작은 도서관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들 진행되고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2월 9일 날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 및 기초반이 5주 동안 일정으로 개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팜플렛을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웃에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강단 꽃꽂이를 원하시는 분은 1층 안내문에 기록해 주시고요. 달콤도서관 신간도서 구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입 희망도서를 같은 곳 옆에 부착해 있으니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신 분들은 1층 사무실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교사, 찬양대원 및 차량 운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고 함께 봉사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19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애굽에서는 애굽만의 오래된 신화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이든 가장 큰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미라를 만들기를 좋아했죠.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이집트 신화에서 죽은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맨 왼쪽에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 곧 그 영혼입니다. 그 옆에는 얼굴이 검은 자칼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아누비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아누비스 신이 검은 자칼의 모습을 하게 된 이유는 고대 이집트의 무덤을 파헤치는 들짐승들을 물리치는 일을 한다 해서였습니다. 무덤을 지키며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이끌어가는 신입니다. 그 옆에는 저울이 있습니다. 이 저울의 한쪽에는 죽은 사람의 심장이 있고 다른 쪽에는 깃털이 있습니다. 이 깃털은 정의와 지혜의 여신이라 불리는 마트라는 신의 깃털입니다. 깃털의 무게와 죽은 사람의 심장의 무게가 균형을 이루면 죽은 자의 영혼은 다시 육체에 남아서 부활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미라를 만드는 이유가 이렇게 부활하게 될 때 육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심장 무게가 깃털보다 무거우면 벌을 받게 되는데 심장 무게가 무겁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죄를 지었음을 의미합니다.
깃털보다 무거운 심장은 괴물 암무트가 먹어버리게 되고, 심장을 잃어버린 영혼은 사후세계로 가지 못한 채 떠돌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저울 오른쪽에는 부리가 뾰족한 새 머리를 한 신의 모습이 보이는데, 토트라는 신입니다. 서기관들의 수호신인데 죽은 자의 죄를 기록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매의 얼굴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신이 등장하는데, 이 신이 태양신 호루스입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최고의 신으로 불리는 신 중에 하나입니다. 호루스가 하는 일은 저승의 왕에게 죽은 자의 영혼을 안내하는 일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에 녹색 얼굴을 하고 있는 흰 옷을 입은 오시리스 신이 있습니다. 이 오시리스는 농업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식물들처럼 2번 죽고 다시 부활했다, 그렇게 녹색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리스는 죄를 짓지 않고 선량하게 산 사람에게 내세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신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집트는 말 그대로 신의 나라입니다. 모든 왕들, 파라오들이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삶과 연관된 모든 영역들이 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재를 모아놓은 박물관에 가보면 가장 볼만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대 이집트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가장 큰 전시실이 이집트의 덴두르 신전입니다. 저승의 신인 오시리스를 섬기는 신전 전체를 기증받아서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집트에는 피라미드를 비롯해 이런 신전들이 나라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은 지금도 땅을 파면 거대한 신상들이 끊임없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우상 숭배의 나라, 신화의 나라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인데, 애굽 중앙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놓이게 됩니다. 애굽의 국경에는 기둥들이 놓이게 됩니다. 우상신들의 나라였던 애굽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변모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마지막 날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땅에는 온갖 우상 숭배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넘쳐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 경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심판입니다. 세상 가운데 만연한 우상 숭배와 불순종들, 죄악들을 그대로 놔둔 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은 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애굽에 대한 심판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분열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아멘. 이집트 안에 내전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전 8세기에 애굽은 통일된 국가 체제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각 지방마다 제후들이 일어나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집트의 22왕조부터 24왕조까지 계속된 내전 상태에 시달리다가 결국 제25왕조를
구스 사람들이 세우게 됩니다. 구스 사람들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내전을 틈타서 애굽을 장악하고 이집트의 25왕조를 세우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애굽의 내전으로 인해서 결국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애굽 내부에 일어난 이 내부 분열은 애굽인들의 정신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 신들의 나라였는데 내부 분열로 인하여 더 복잡한 신화와 우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어떻게 피폐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아멘. 애굽 내부에서 일어난 분열로 인해서 그들의 정신이 쇠약해졌습니다. 곧 그들의 심령이 심각하게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우환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미신에 빠지게 되죠. 애굽 사람들이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러 갑니다. 운수가 어떤지 알아보고 점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보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신화는 실제로 다양하게 발전해 갔고 여러 모양으로 분화해 갔습니다. 신들의 이야기가 끝도 없이 펼쳐졌습니다. 시대마다 가장 최고의 신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세력이 더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신들도 흥망성쇠를 겪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현대인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수많은 미신들과 우상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학의 시대라 불리는 현대이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숙하게 너무 잘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시대의 화두가 되었죠. 거짓 정보가 난무하고 사이비 사상들이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흔들며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10초만 숨을 참아보는 것이 있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10초 이상 숨을 참았을 때 기침이나 불편함, 답답함이 없으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알려진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 교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 카드를 나눠주려다 중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만한 크기인데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직접 소개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카드를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코로나에 확진되어도 금방 빨리 낫게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전 교인에게 무료로 배포하려 했는데 중단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카드는 실제로 없기 때문이죠. 이란에서는 공업용 알코올이나 표액제를 마시면 코로나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업용 알코올, 메탄올을 마셨습니다.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소금물이나 식초로 입안을 씻어내면 곧 가글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제거된다라는 이야기도 꽤 많이 회자되고 있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떤 교회에서는 소금물을 분사기에 담아 입안에 뿌려주는 과정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마늘이나 생강을 많이 먹으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다거나 뜨거운 물이나 차를 자주 마시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굉장히 빈약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신을 맹신하고 나중에서야 깨닫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미신적인 사고, 무속적인 행태들이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너무나 잘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혼란함과 우상 숭배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우상 숭배에 빠진 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애굽을 무너뜨리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집트 심판 방법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아멘. 애굽에 포악한 왕이 나타나서 애굽을 황폐하게 하신다라고 예언하십니다. 애굽의 젖줄이었던 나일강을 마르게 하심으로 모든 토지와 소산을 황무하게 만드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 땅 가운데 임하셔서 애굽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참으로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수금처럼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소금줄이 튀듯이 그 심장이 떨리며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절을 당합니다. 원수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인 것입니다. 이 땅에 만연한 우상 숭배를 깨뜨리고 죄악된 인간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관영한 죄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혹독하고 처절한 심판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과정을 거쳐서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죄를 소멸하는 불로 태우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거룩함과 정결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철저히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심판임을 기억하시며 우리 안에 죄악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심판이 멸망을 위한 심판의 과정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자이자 보호자이신 주님을 보내어 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자 보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하시고 건져내셔서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은혜를 입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이 무서운 심판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철저하게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의 과정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회개의 과정,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참회의 과정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까지 복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요 가해자인 애굽과 아수르도 축복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이것을 온 세상에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성전으로 삼기 원하시는 그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합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합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전도할 태신자를 마음으로 다시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경금과 비전원금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힘있게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해 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신규로 참여해 주셨고 또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주보 사이에 선교 비전 작정서를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꺼내셔서 1, 2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작정하시고 계속 헌금하시는 분들은 태신자를 위해서 또 올 한 해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 2분 정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선교와 전도를 작정해 주시고 교회를 기도로 섬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매월 헌금을 작정하셔서 선교와 또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또한 작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태신자를 마음속에 잘 정하시고 한 해 동안 태신자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잘 섬겨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더 크게 나타남을 믿고 더욱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주님의 귀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를 성전 삼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먼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온 세계에 전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저희가 사명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섬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먼저 저희들의 심령 안에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우상 숭배와 죄악과 불순종들을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희를 삼아주시고 저희가 이제 온 세상의 성전 삼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저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탤런트를 들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이 시간 헌금을 작정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헌금을, 저희들의 기도를, 저희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귀한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속죄의 은혜 가운데 모든 죄악과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버리고 온전한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우리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작정한 태신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불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작정한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저희가 바로 그 선교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고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쓰심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9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로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교제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죄악과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기를 다짐하며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